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첫 공습을 받았을 때 영국의 모든 기자들이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어느 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영국은 예리한 비판적 안목을 가진 언론으로 유명하지만 지금은 비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지금은 언론이 희망을 줘야 합니다. 비판은 나중에 하고 우리 함께 희망의 기사를 씁시다. 신문을 통해 희망의 그림을 보게 합시다. 우리가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승리하고 있다는 이 상황을 희망을 통하여 설명합시다. 그랬더니 많은 기자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부터 영국의 모든 신문 헤드라인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진들과 글들이 올라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전쟁터에 참여하는 이 청년들의 늠름한 그런 모습들을 헤드라인 기사로 올려보내기도 하고 교회마다 성도들이 가득 모여서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지도자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영국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마음이 우울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죠. 1, 2, 3부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의 기도를 보면 그런 마음들이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아침마다 시간마다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그런 마음들이 많이 배어 있습니다. 지난주가 한국전쟁 70주년이었다고 하는데 7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여전히 분단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의 불편함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날씨는 더워지고 마스크 쓰는 거 하나도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요즘 특별히 이 더운 일기에 이 마스크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것도 분명 우리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겠죠. 또 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대일수록 이 어떤 사실들이 왜곡되거나 축소되어서 또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또는 위기다 이런 소식일수록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되고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음으로써 바로 멸망 직전인 상황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입니다. 전쟁 기간을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3번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은 전쟁 준비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적이었고 유다는 방어할 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1, 2년만 전쟁을 치러도 그 나라는 초토화가 되는데 20년을 전쟁을 겪었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 나라는 국토는 폐허가 되었은 불을 보듯 뻔하고 집들은 다 타거나 잿더미가 되었을 가능성은 많고 성벽도 헐어지고 성전도 다 헐게 되고 또 이 고대 사회일수록 이 전리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대 사회일수록 승자가 사람들도 데려와서 노예나 종으로 쓰기도 하고 팔아버리기도 하고 또는 전리품으로 많은 것들을 또 빼앗아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심지어는 성전의 기물까지 전부 다 빼앗기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을 괴롭힌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괴롭힘은 피곤하고 고단한 삶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빼앗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동안 전쟁에 시달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4개월인데 이 4개월 동안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정말 힘들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물며 20년 동안 그들의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하겠는가. 육체뿐 아니라 마음과 정신까지 큰 공황 상태일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보셨습니까? 그 스트레스가요, 그냥 나를 갖다 나무 막대기로 만드는 것 같아요. 또는 여러분 어떤 육체적인 노동을 심하게 해보셨습니까? 요즘과 같이 이런 더운 때에 만약 육체적인 노동이 심하다면 그 자체가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옆에 툭 건드리기만 해도
피르르 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피곤하고 고단한 삶이 유다 백성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유다 백성을 괴롭힌 거 있어요. 그거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짓된 소문입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에레미야서 29장 8절과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애원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유다 백성을 공황 상태에 빠져들게 한 것은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선지자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거짓말 같은 이야기, 이 점쟁이 같은 이야기,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가르쳐야 될 선지자가 참된 희망을 심어주지 못하고 거짓된 희망을 심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짓된 희망을 심어주면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것은 분명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진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이 거짓된 희망을 심어주었다는 것은 어느 선지자나 어느 점쟁이는 우리가 바벨론에 망하지 않는다. 이미 풍전등화하고 이미 나라가 지금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망하지 않는다. 이거는 현실 인식이 부족한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어느 선지자는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됐던 이 기물들을 다 빼앗겨갔는데 2년 안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싸울 병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전부 헛된 소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런 헛된 소문, 거짓된 소문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막 해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를 묵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우리 시대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동시에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을 향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잃어버린 꿈을 찾아주며 그들에게 대안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림으로써 오늘 우리 시대 또한 우리 시대가 직면한 문제들을 우리가 좀 제대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시대를 보면서 그 시대에 직면할 때마다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또 그 반응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태도를 취하셨는가? 성경을 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이런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고단합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한 이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이 백신이 만들어지려면 적어도 1년에서 2년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현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위협적이 되고 얼마나 우리를 힘든 상황으로 몰아간지 별과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됐지만 우리가 이미 충분히 경험했던 겁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역사를 통해서 또는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간접 경험이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현재 직접 우리가 경험하는 훗날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에게 남겨줄 하나의 이게 증거가 되고 유산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 끔찍한 이 일을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 이걸 방치해두면 어떻게 될까요? 갈수록 이 사회는 빈부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고 갈수록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울감과 비관과 공포심 속에 슬픔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또 어떤 엉뚱한 자들이 세상의 종말을 또 이야기하고 다닐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믿음 약한 성도들은 종말을 준비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 종말이 이제 이게 나올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것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백신보다도 희망을 먼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신이 나오기 전에 먼저 희망을, 우리가 희망의 이 바이러스를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그들이 고난과 역경과 전염병과 분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인간의 생각들을 산산조각내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위대해 보이고 인간이 커 보이지만, 인간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 때문에 산산조각 인간의 꿈들이 무너진 겁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즐겨 불렀던 복음송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제가 가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족함이 없겠네,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요,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할 수 없는 것은 그만큼 오늘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소문에 지쳐있고 거짓된 것에 지쳐있고 우리 자신이 마치 광야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서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광야는 춥습니다. 배고픕니다. 무섭습니다. 이게 광야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조적으로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그 광야의 사막에 물이 넘쳐 흐른다면, 또는 그 광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것이 설령 광야라 할지라도 희망이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런 이 희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학자 체스터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일 때 비로소 기독교적 희망이 힘이 되기 시작한다. 비로소 기독교적 희망이 힘이 되기 시작한다.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주님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입니까? 희망은 미래의 일을 이미 믿어지는 것처럼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미래의 일을 내가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희망을 말할 수 없고, 미래의 일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꿈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미래의 일이 믿어질 때 그 미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고 원하는 자가 희망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지금 고난의 때를 맞은 유다 백성에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대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 첫 번째 대안이 뭐냐면, 고난받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고난의 대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다, 이거예요. 본문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거짓 선지자들 또는 미혹해하는 자들, 점쟁이들이 주는 공통점은 세상소리입니다. 세상소리의 공통점은 재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에레미야서 29장은 지금 유다가 풍전등화 같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을 읽으면 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려 11번이나 나옵니다. 11번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세상 소리, 재앙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오늘 너희 시대의 평안과
미래와 희망,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그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재앙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성경을 펴면 나와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발을 빼기가 어려운 것은 세상 소리인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소리를 끊임없이 들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뉴스를 통해서 듣고 신문을 통해서 듣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였던 것처럼 때로는 달콤한 이야기로,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야기로 계속해서 이 달콤한 이야기와 두려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은 우리의 귀에 계속해서 속삭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 이 평안을 빼앗아가고 미래와 희망을 갖지 못하도록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백성에게 지금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제가 좀 쉽게 저의 말로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 침략을 당했습니다. 1차 침략을 당해서 이미 포로로 끌려간 분이 있습니다. 2차 침략을 당해서 이미 포로로 끌려간 분이 있습니다. 이미 삶의 터전을 잃으셨습니다. 이미 많은 가족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 고난이 얼마나 여러분을 힘들게 한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상황을, 현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 평안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미래와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 에레미야의 이야기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지금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런 이야기를 그 고난받는 유다 백성에게 들려주고 싶겠습니까? 본문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먼저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결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래와 희망, 꿈을 가지십시오, 그냥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가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다시금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비록 고난의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평안을 빼앗기지 마라. 고난의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 미래와 이 희망의 이 꿈을, 이 끈을 놓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유다 백성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70년? 아니 이게 1, 2년도 아니고 70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이 70년이라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길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먼 미래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은 고통스럽겠죠. 그러니까 이 70년이라는 이 말이, 이 선지자의 이 이야기가 마치 그냥 울리는 메아리처럼 들려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오히려 그런 유다 백성에게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앞에 내가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에레미야서 32장에 보면 이 에레미야가 그 숙부 살룸의 그 아들, 살룸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이라고 하는 이 땅을 이게 사자고 이렇게 매매 계약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나돗 땅은 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정탐을 했을 때 땅을 분배받을 때 베냐민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주기로 된 땅이었습니다. 이 땅을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땅을 지금 산 거예요. 나라는 이미 풍전동화 같이 곧 무너지고 다들 죽게 생겼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생겼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 폐허가 된 땅을 왜 에레미야 선지자가 샀겠습니까? 왜 샀을까요? 아마 에레미야는 유다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70년이면 이 때가 끝난다고 합니다. 70년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시 이곳까지 오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형편이 어렵지만 이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내가 지금 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이 땅을 내가 산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유언비어가 난무합니다. 이럴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너무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불필요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려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희망은 어디에서 옵니까? 희망은 희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희망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은 희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시끄럽고 너무 분주하고 너무 복잡한 세상의 소리와 기계의 소리와 이런 어떤 다양한 소리로부터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놓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귀를 열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음성에 경청할 수 있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성숙함이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기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영광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믿어지고 믿어지는 대로 그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희망의 이 시대의 메신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유다 백성에게 준 대안은 기도와 응답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도 하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도 합니다. 또 응답도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가 대안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정답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보면 14절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에레미야는 고난받는 유다 백성에게 본문 10절에서 70년 동안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고난을 받더라도요, 희망이 있고 약속이 있는 고난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 고난이 나의 꿈을 빼앗아버리고 희망을 빼앗아버리는 게 문제 아닐까요? 지금 에레미야는 7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우리가 이 기간 동안 고난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난 받지만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본문 14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준 것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14절에 보면 다시금 우리를 돌아오게, 다시금 우리를 돌아오게. 이 말은 모든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다시금 고향으로 귀환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이 10절과 14절 사이에서 11절과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가 평안해야 될 이유, 우리가 미래와 희망을 가져야 될 이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 기도하면 응답이 있으니까, 기도하면 오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니까 똑같이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잡고 내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믿음 없이 마귀답게 기도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고난의 때를 만나 그 고난을 우리가 토로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까? 오늘 영광교회를 통해서 영광교회 성도들을 통해 이 땅의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 할까? 그 고난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오늘 내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어그러진다고 생각하면 상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떨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 있는 자를 보고 싶어 합니다. 비록 상황은 고난이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것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있다는 것, 내가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나의 삶 가운데, 내 세계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미래와 희망을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 꿈을 가진 자를 보고 싶어하고 위기 가운데서도 이런 꿈을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기적적인 삶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어떤 열정이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경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립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때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깨끗한 마음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뜻할까요? 회개 기도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수도나 하수구 같은 거 보면 막혀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많이 막혀 있고 얼마나 많은 찌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 하수구에 많은 오물과 찌꺼기와 더러운 것들과 이런 어떤 것들로 해서 막혀 있으면 아무리 깨끗한 물이 지나가고 싶어도 지나갈 수가 없고, 그런 그 하수구에 많은 오물들이 찌꺼기가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맑은 물을 먹고 싶어도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도, 많은 기도를 드려도, 많은 소원을 아뢰어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어떤 더러운 생각들로 오물들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의 생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이 되지 못한 거예요. 막혀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내가 깨끗해 보이는 것 같지만 깨끗하지 못하고, 정직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정직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욕망과 탐심과 이기심과 남을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편견 갖는 것,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어떤 것들이 가득 차 있는 한 우리 안에 이런 깨끗한 은혜의 강수가 우리를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과 문제와 죄성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된 회개를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참된 회개를 통하여 구하고 찾는 자에게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는 회개 기도를 통하여 깨끗이 청소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수 있도록 깨끗한 이 성령의 강수가, 이 은혜의 강물이 나를 통해 막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쭉 다른 사람에게 뻗어나가는데 깨끗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오늘 고난의 시대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영광교회가 우리 모두가 희망의 메신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희망의 메신지. 왜일까요?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위기 가운데 희망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희망을 포기하고 현실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 현실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붙잡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미래입니까? 바울이 썼던 표현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는 고난이지만 미래는 영광이라고 하는 이 안목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참 제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주변에 많은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 열심히 하면서도 상처받을 수 있고요. 또는 바깥에서 사회생활하면서도 상처받을 수 있고요. 깨어진 관계로 상처받을 수 있고요. 불확실한 미래의 일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들이 빗나가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일수록 길이 막혔다고 생각합니다. 심장이 울렁거리고 가슴을 아파하고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분들일수록 꿈을 포기해버립니다. 희망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특징이고 사탄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지,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말씀하는 분이에요. 그럴수록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말씀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똑같이 성경을 읽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지금 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싶어하고 우리가 어떤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지, 여기에 성경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에 가보신 분들은 이 리스본이라고 하는 포르투갈의 수도가 되기도 하고 포르투갈에서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가 되기도 하고, 이 리스본 끝자락에 가면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글이 쓰여지게 된 것은 1400년대에 이 유럽이 세 가지 강타한 게 있거든요. 첫째는 패스트,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전염병. 두 번째는 콜레라가 이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해서 전 이 유럽에 퍼짐으로써 이 콜레라의 창궐로 얼마나 많은 유럽인들이 죽음을 당한 줄 모릅니다. 세 번째는 두 번에 걸친 대지진. 이게 한 가지도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패스트, 그 다음에 또 콜레라 창궐, 그리고 두 번의 대지진. 그래서 이 리스본 그 끝자락에 이제는 끝입니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문구가 써져 있다가 1492년 이제 배를 타고 세상을 항해하면서 저 너머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린 사람이 있잖아요. 콜럼버스입니다. 이 콜럼버스가 1492년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 항해를 시작하면서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여기는 끝이 아닙니다. 리스본에 여기는 끝입니다 적혀있는 그곳에 여기는 끝이 아닙니다. 저 너머에는 새로운 희망이 있습니다. 이 콜럼버스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대로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되고 인도를 발견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발견하면서 꿈을 찾아주고 희망을 찾아줬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는 끝입니다. 이렇게 절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절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니다, 이제는 끝이 아니라 이제는 시작이라고, 여기는 끝이 아니라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위기의 시대에, 고난의 시대에 다시 한번 절망에 빠진 이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고난의 때에 땅을 샀다는 것은 그에게는 희망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밭을 사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희망이 선포돼야 되고 희망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희망을 선포할 때는 반드시 나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희망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
희망의 메신저 한 사람이 한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 희망의 메신저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희망의 메신저 한 사람이 가정을 새롭게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분들 사랑으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심장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아파하는 사람들을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누가요? 희망의 메신저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누가 할까요? 저는 못해요. 저는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내 인생을 미리 앞서 보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내 인생을 통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나 왕정원 목사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 인생에 대해서 일거주일투족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며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내 인생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박혔으면 좋겠어요. 나는 실수해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소망하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 교회를 공동체를 통해 오늘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을 통해서 이 희망을 노래하고 이 희망을 선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이 찬양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이 깊어 날이 가시니 맑지